오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떠한 질문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마 연말 연시를 준비하면서 2026년도에는 무엇을 성취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통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올해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성공하리라. 올해는 성경 1독 완주하리라. 어떤 분들은 완주하신 분들은 2독을 하겠다 이런 꿈을 세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무엇을 성취할까? 올해 무엇을 이루어 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로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벌써 포기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질문들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질문으로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겠느냐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무엇을 내 앞에서 쌓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취라는 말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과 중심의 언어죠. 성취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열매가 있어야 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쌓아 올린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더라도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어떤 결과 중심적인 그 무엇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쌓아 올려가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결과를 말씀하기보다는 방향을, 그리고 성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순종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어떤 믿음의 업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아브라함이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서 순종이 쌓아져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너무나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갑작스럽게 그런 믿음의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이 쌓아져 갔을 때에,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가는 그 리더십 안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바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순종해왔던 사람들, 그 삶, 그 준비되는 과정을 항상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과 또 방주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노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평생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방주를 세워가고 쌓아가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많은 질문과 의심과 또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한층 하나하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재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취, 성과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과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자리 잡혀져 갑니다. 저도 성과를 뛰어넘어서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온전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면 성과가, 결과가 여기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과, 성취 중심의 삶을 살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벗어나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순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당시 세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시간에 걸쳐서 망가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시간에 걸려서 조금씩 망가져서 완전히 그 원형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 그 섭리하는 그 모든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질서와 목적이 완전히 훼손돼 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부패가 단순히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땅이 부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일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이입니다. 부패된 그들의 삶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뒤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악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원어는 우리에게 익숙할 겁니다.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폭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근본 그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 자아를 중심에 둔 사고에 바탕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노아 시대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배제된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훼손되고 원형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의 세상입니다. 12절은 이 상태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죠.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이 있어서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짓누르면서 살면서 자기를 뭐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래, 내가 성공했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따라 성취했다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함과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왜 중요합니까?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너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온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매우 분명한 선언을 하시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충격적인 심판의 선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이, 그 창조 세계가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노아 시대의 세상의 그 부패함을 보시고 마치 그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시고 인내하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무작위적인 감정에 따른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질서 회복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 항상 준비되어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역시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악에 대한 심판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구원을 함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 계획,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미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이미 방주를 쌓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세상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노아의 방주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그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무엇을 쌓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직후에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노아, 내가 아끼는 그 노아를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라면 피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해라, 그냥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명령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천돼야 되죠. 그 순종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본문에서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을 때 그 갈대 상자가 또 이 테바, 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주하면 큰 배를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큰 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그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받치는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이해를 돕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방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를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외형을 생각하고 어떤 연료로 추진력을 얻는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추진력을 얻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무나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무엇이 고페르 나무다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오랫동안 썩지 않고 견디는 나무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방주가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재료로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역청을 바르라라고 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재료가 바로 역청입니다. 갈대아 상자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를 설계하실 때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설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내 삶을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고 완전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에는 허술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반부에는 방주의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높이, 넓이, 깊이, 층, 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 이것을 설계하였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어떤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노아는 설계자가 아니라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과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쌓아 올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범람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큰 방주가 필요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공장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도 1, 2년 걸릴 텐데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겠습니까? 무슨 뻘짓을 하느냐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방주의 모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와서 왜 이것을 짓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귀찮아서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과 질타와 의구심 가운데 그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또 다른 건축물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역시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구조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합니까? 우리의 이름입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주와 바벨탑은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근본 의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의 두려움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조였고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였고 바벨탑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간의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벨탑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고 더 이상 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홍수 가운데 방주가 흔들렸겠죠. 위태위태했겠죠. 그러나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주는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한층 한층 순종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 쌓아 올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온 지면에 죄악이 다 사라졌으나 그 방주를 통하여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의 가족만 이 땅에 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문 22절은 방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매우 짧은 한 구절이지만 노아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창의성에 그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큰 방주가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다 순종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그 삶의 끊임없는 순종의 연속이 바로 다 순종하였다라는 평가입니다. 2026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삶을 쌓아가려고 하는가? 방주는 결코 단시간에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작업이 반복됩니다. 실제의 작업도 반복되지만 그만큼 그 작업을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노아가 서야 됐고 그 자녀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 가운데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자리에서 순종을 이어갔던 시간이, 순종을 쌓아갔던 시간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쌓아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항상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무엇을 성취할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물어보십니까? 너는 올해 내 앞에서 무엇을 쌓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죠. 한가한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사역을 하랴, 가정을 돌보랴,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준비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질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순종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방주를 쌓을 것인가?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준비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앞에 나아가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그 나를 위한 계획, 내가 느끼는 그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방주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일터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쌓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때를 바라봅니다.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이 다 가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네요. 그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이런 열매를 주셨네요. 주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네요.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릴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밤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